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사랑을 담고 주님을 향한 거룩한 헌신을 담아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양, 감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의 은총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위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친 영혼들, 상처 입은 영혼들, 이런저런 아픔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던 영혼들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감싸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시며 새 권능과 은총을 우리의 심령에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 계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기대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더딥혀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부족한 것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빨리빨리라고 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이야기하곤 하지요. 가난과 배고픔의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애썼고 빨리 부자가 되고 빨리 자리를 잡기 위해서 한없이 달려왔습니다.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배운 이러한 삶의 자세 때문인지 우리는 여전히 바쁘게, 분주하게, 그리고 빠르게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속함이 주는 편리함도 물론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따른 부작용이 어떠한지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뼈저리게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일상의 삶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빠름보다는 느림에 그리고 기다림 속에 세워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요. 새로운 실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때로는 우리에게 긴 기다림을 요구하는 것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약속 앞에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했던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산 위에 방주를 만들고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기다려야 했던 노아와 같이 신앙생활은 기다림 위에 시작되고 기다림 위에 세워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능동적인 기다림이 우리 신앙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다림이고요. 이 대림절의 성격을 잘 나타내 주는 게 수태고지를 받고 마리아가 고백했던 그의 고백 가운데 그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마리아는 메시아 탄생에 수태고지를 받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나의 삶에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이 대림절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고요. 그래서 앞에 대림절 초 3개를 불붙여 놨지요. 대림절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대림절은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절기잖아요. 어둠 속에 살던 이들, 절망 속에 살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절기가 이 대림절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고요. 참 평화를 잃어버린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평화의 절기가 이 대림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초림의 주님뿐만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의 재림을 또한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또한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 나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을 앞둔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대림절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던 하나님의 사랑,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대림절의 신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우리는 경축하고 기뻐하며 이 대림절에 특별히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대림절의 다양한 의미와 그 모든 신앙적인 그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냐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모든 대림절의 의미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에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보면 이 성탄을 앞둔 대림절에 예수님의 탄생 장면 모형을 만들어 놓는 것들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영상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마구간의 모습을 만들어 놓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나란히 앉아 있고요. 그 주위에 짐승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구간 밖에서는 목자들이 그 마구간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모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동방 박사들은 구유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 하늘 위에는 커다란 별이 그 마구간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장면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형을 만들어 놓는데 좀 이상한 것이 우리의 눈에 띕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워 계셔야 될 구유가 비워 있는 겁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그 구유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다 하는 겁니다. 왜 구유를 비워놓느냐? 사람들이 그 비어있는 구유를 보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을 갖도록 그 구유를 비워놨다가 성탄절에 예수님의 모형을 그 구유에 놓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이 다 갖춰 있어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비어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다 채워져 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공허하고 비어있는 구유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며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대림절을 누구를 생각하며 이 대림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대림절이 돼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이전에 팔레스틴 땅의 상황 혹은 유대인들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귀환한 유대인들은 희망을 가지고 유대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반짝 빛나는 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전히 그들은 억압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해방되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페르시아의 제국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요. 또 지나면서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와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들의 영광과 긍지가 회복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이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그들은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언젠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고 언젠가 그 메시아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러나 아직 그들에게 그 메시아가 오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부분과 히브리서 12장의 앞부분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여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장이고 많은 믿음의 영웅들, 위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장입니다. 믿음의 위인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고 그들의 믿음의 특징과 모습이 무엇이고 우리가 닮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예수님 이전의 인물들이고 구약시대의 인물들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먼저 우리에게 1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지금 가진 것과 관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아직 가지지 않은 것, 다시 말해서 바라는 것에 대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그것을 이미 얻은 것처럼, 그러나 아직 그들에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것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소망 중에 살아가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았던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6절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 설명하는 와중에 우리가 잘 아는 또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잘 될 거야 할 수 있다고 하는 단순한 긍정적인 생각 차원 그 이상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상을 주실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 내가 상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며 그들의 삶을 설명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수식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려져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미래의 일에 대해 준비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의 길을 떠났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그의 삶을 살아갔다고 말합니다. 모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왕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아가는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그 모세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듯이 바라보며 출애굽의 역경과 시련과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고 말합니다.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많은 사람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특징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자의 입을 막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의 위협을 꺾어버립니다. 믿음으로 대적을 무찌르기도 합니다. 군대를 무찌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성취하는 그러한 것으로만 나타나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시련과 박해와 고난을 겪었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순교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선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 중에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상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오면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길만 그들 앞에 놓여지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우리의 기대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모세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더 어려운 길을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래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그걸 붙잡고 살아갔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란 말도 아닙니다. 그들의 살아생전에 이 약속이 단지 성취되지 않았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4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 믿음의 영웅들, 그들은 우리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는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본 사람들이고,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성취됐음을 우리는 보았고 믿었고 맛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위대한 사람들과 비교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과 비교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던 능력의 종 모세와 우리가 어떻게 비교될 수가 있습니까? 사자굴에서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다니엘과 우리가 어떻게 비교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더 복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실현됐음을 보고 믿고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독자들은 유대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율법의 속박 아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았어요. 성령의 권능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구원의 은총을 체험했어요. 처음 믿을 때 구원의 기쁨이 그들 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구원의 기쁨이 점점 식어집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그들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의심을 품게 되고요. 이런 회의에 빠집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충분할까?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구원으로 충분할까? 그들은 그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전에 그들이 믿고 따랐던 피의 제사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음 속에 빠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너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구원의 성취, 그 축복, 우리가 받게 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고 붙잡지 않으면 너희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대단하고 위대한 구약시대의 많은 위인들보다 더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사람임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맛보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많은 위인들보다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많은 사람들, 그들은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많은 위대한 일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중한, 더 성숙한, 더 깊은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계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믿음 안에서 지금 성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하고 귀한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와 그 축복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습니까?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은혜의 빛이 뭔지, 약속의 성취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너무나 오랫동안 한 자리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는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먼지가 쌓이고 녹이 슬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어 깨워야 되고 새롭게 해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전에 경험했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다시 회복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괴로운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가 지금 비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 12장 앞부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인내로서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님이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지쳤습니까? 피곤합니까? 낙심이 됩니까? 그렇다면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대적들, 원수들의 조롱과 멸시를 참아내셨고 십자가를 참아내셨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이시고 승리하신 주님이시니 그분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 곳에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둡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지칠 때도 있어요. 가는 길을 그만 가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어느 시인이 성탄절에 생각나는 것들이라고 하면서 그의 시를 썼는데 우리가 정말 이 시인처럼 주님을 생각하는지를 돌아보며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를 생각나게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촛불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를 생각나게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트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생각나게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활기찬 분위기는 평안하라 말씀하시던 예수를 생각나게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잔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생각나게 합니다. 크리스마스에 내리는 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를 생각나게 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울리는 종은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를
생각나게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성가는 복음을 이 땅에 전하러 오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들 모두에게 예수를 생각나게 합니다. 성탄을 앞둔 대림절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인데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함께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좋음과 낮음 되시네.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생각하며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해.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하나님, 성탄의 계절인데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잊고 세상 것만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들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분, 내가 바라보고 생각해야 될 그분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